지난주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웃 말고 내가 원치 않는 이웃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고서 우리는 오늘부터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지난 화요일 한 신문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느 결혼정보업체에서 돌싱 남녀 264명으로 대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이혼 전에 가정을 이룰 때에 추석이 다가올 때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느냐 물었더니 돌싱 남자의 1등은 아내와 추석 계획을 세울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대답을 하고, 돌싱 여성의 1등은 시어머니가 이번 추석엔 언제 오니 물을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질문하기를 추석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준 처가 혹은 시가 식구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남성의 1등, 2등은 장인과 장모였고 여성의 1등, 2등은 시어머니와 2등이 좀 뜻밖인데 동서였습니다. 그리고서 추석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이냐라고 물었더니 남성의 1등은 처가 식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을 때 너무 기뻤다라고 대답했고, 여성의 1등은 시부모님이 이제 그만 가보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뻤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또 가정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 민족 고유의 우리 추석 명절은 만남과 환대와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불편함과 원망스러움과 상처의 기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참 이 기사를 통해서도 오늘날의 추석의 모습들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언제 오냐고 물으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그만 가라고 하면 가장 기쁘다는 것이 참 그만큼 가족 간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 오늘 현대 사회는 모르는 그 누군가보다 오히려 가족과 친척이야말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웃이 되고 만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여겨집니다.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로 찾아오는 선을 모르고 또 선을 넘고 선을 멋대로 정하는 사람 말고도 우리에게는 대하기 어려운 힘겨운 부모님과 친척과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겁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선교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 본문을 보았더니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 온 궁중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울고, 14절을 보니 친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15절을 보았더니 형들과 입 맞추고 끌어안고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이토록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름 아닌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물에 담긴 의미가 참 복합적인데 오늘 그 눈물에 대하여 함께 나눠보고 또 우리의 가족에 대한 그 모습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그 눈물은 과거가 담긴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지금 눈앞에 있는 형들은 자신을 시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남 루벤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자신을 죽였을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 때문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그들 때문에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애굽 어느 장군
그 집에 종살이를 했으며 그들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 죄수로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 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그 형들 때문에 요셉은 인생을 망쳤고 고생을 했고 눈물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겁니다. 그간의 요셉의 마음이 형들을 향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속되게 말하면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또 그렇게 행동한 것에는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증언하기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여 채색 옷을 그에게만 입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일러 바치기 일쑤였던 치기 어린 행동을 참 많이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형들도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고 받은 상처를 어디 풀 곳이 없어서 자신보다 힘없는 요셉에게 그대로 갚아준 것 뿐이었습니다. 형들도 아픔이 있었고 요셉도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 때문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때문에, 장인과 사위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억울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해서 일을 더 크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지나치게 간섭하고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는 가족에게 맞고 피 흘리는 요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가족을 말로 혹은 주먹으로 때리는 요셉의 형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가족들 때문에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과거의 눈물, 아픔의 눈물에만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눈물은 현재를 포용하는 재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한다. 아멘. 다시 만나 처음 꺼내었던 그 이야기가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요셉 앞에서 형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에, 그가 애굽 총리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앞에 있는 요셉이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었더라면 그가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흉년에 먹을 것을 찾아 애굽까지 온 그 형제들을 자신의 애굽 총리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복수를 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대로 얼마든지 갚아줄 기회가 온 겁니다. 그들을 구덩이에 똑같이 쳐넣을 수 있고, 종으로 팔아버릴 수 있고, 감옥살이를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은 두려움에 놀라지만,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자신이 아우 요셉인 것을 밝히기 전에 사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나름의 테스트의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들을 적대국의 정탐꾼이 아니냐라며 몰아가 봅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보라고도 요청을 합니다.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정말 반성하는지, 자신의 아우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요셉은 묵묵히 유심히 지켜봅니다. 결국 자신을 팔고서 후회했던 형들의 마음을 확인했었을 때에, 베냐민을 두고서 변화된 그들의 행동들을 보았을 때에, 자신을 사랑해 준 아버지의 살아계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은 큰 소리로 웁니다.
눈물의 시작은 과거에 그 아픔이 떠올라 울기 시작했을지 몰라도 요셉은 현재 찾아온 그 형제들을 포용하는 재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 우리 가정이 거쳐왔던 나를 아프게 했던 일에 눈물을 흘리고 또 삼키며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가족을 품기 위해 애쓰며 포용의 재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상처받더라도 너를 위해 흘리는 가족을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품기 위해, 자녀를 기르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 가정과 가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잊고 외면했던 가족을 다시 만나려 포용하려 애쓰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아직까지도 요셉은 홀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온 형제들이 함께 안고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15절을 보면 요셉이 친동생 베냐민을 안고 웁니다. 동생 베냐민도 요셉 형을 안고 웁니다. 또 요셉은 형들에게 입 맞추고 끌어안고 울어요. 그런데 형들은 함께 울었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제서야 요셉과 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울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울었을 때에 요셉의 그 뜨거운 눈물이 형들의 볼과 목으로 몸으로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마지막 이 요셉의 눈물은 미래를 향한 화해의 용서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이지만 과거의 그 아픔의 눈물을 넘어서 현재의 재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 재회의 눈물이 승화시켜서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끌어안고 화해와 용서로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형들이 그 옛적 요셉에게 내가 잘못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부끄럽다. 사과한다라며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것도 아직 아니에요. 무언가 제대로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이때까지 고생했던 시간을 그 무엇으로 당장에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형들이 먼저 회개한 게 아니었는데 요셉은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 비밀이 본문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7절에도 8절과 9절에서도 요셉이 거듭 고백하는 것은 애굽과 전 지역에 큰 흉년이 2년 있었고 앞으로 5년이 더 있을 것인데 우리의 가족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로 먼저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지나봤더니 형들이 자신을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하여 형들을 통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형제들도 아버지도 일가족을 책임지겠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요셉의 화해의 눈물의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요셉 자신의 힘으로는 아픔의 눈물이 변하여 재회의 눈물을 흘릴 수가 없었고 재회의 눈물이 변하여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눈물을 흘릴 수 없었을 것이었는데 진실로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애굽 전역 중동과 팔레스타인 지역을 사랑하사 생명을 건져 주셨던 거예요. 과거의 아픔의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종살이 할 때, 감옥살이 할 때 함께하사 형통하게 하여 주신 은혜로 도와주시며 각 자리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현재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시고 가족에게 재회의 기쁨을 주시고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왔던 그 형제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분이 주님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미래를 향하여 형들과 동생을, 아버지와 일가족을 다 품고 앞으로 남은 5년도 넉넉히 이겨나가겠다라는 비전을 선포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실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던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가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나라와 주변 지역 모두를 살리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와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에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다름 아닌 요셉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의 눈물이 요청되는 겁니다. 이는 가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과정에서의 포용과 재회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진정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머니들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가장 가족 중에 무시받으면서, 가장 상처 많이 받으면서, 가장 많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가장 몸이 상하면서, 가장 많이 참으면서 몰래 우는, 기도하며 우는 우리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정이 지켜질 수 있었고 자녀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시인 이근대 씨가 쓴 아버지의 술잔엔 눈물이 반이다라는 시도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된 몸의 곳곳마다 멍든 아버지. 집에서는 근엄한 듯 보이지만 밖에서는 가족을 위해 그렇게 무시당하고 자존심을 상해도 다 참던 아버지. 늦은 밤에 홀로 밥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인 아버지의 잔에 담긴 눈물을 시인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있기에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족들을 위해, 친척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언가에 함께 즐거워하고 인정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인.
손해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양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울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추석이든 일상이든 그 가정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단속하러 왔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기도에 보았던 요한복음 7장 말씀에 형제들은 예수를 그 명절에 조롱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친족들은 예수가 갑자기 미쳤나 보다라고 하며 잡으러 왔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조롱하고 말리러 다닌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에 베드로 요한과 함께 가장 교회의 중심이 되는 기둥과 같은 리더였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였고 주후 62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그 역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고 참된 믿음을 위해 거짓 교사들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을 했었습니다. 조롱하던 이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목숨까지 바치는 이들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형제 예수님의 삶을 동생들은 보았던 겁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삶에 나타나는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겁니다. 진실로 이웃을 위하여 죽어가는 형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 가족의 모습을, 자신의 십자가 지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가족들을 위해 십자가 져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삶으로서 믿는 자다운 게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그들이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가볍게 볼지라도 진실한 우리의 사랑과 눈물은 가족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께서 쓴 책 중에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북쉐어링 때 나눌 책이기도 한데요. 그 책에서 이어령 교수는 말하기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을 본인이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저 대단한 게 아니고 세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함께 먹으셨고, 함께 들으셨고, 함께 걸어주신 그냥 일상의 삶을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앙인이 되어봤더니 이어령 교수는 말하기를 진짜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뭔가 빌고 빌어서 내 배만 채우려고 할 게 아니라 뭔가 내 말을 일방적으로 더 쏟아내기만, 전도할 때도 그렇고 가족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내 말만 쏟아낼 게 아니라 뭔가 급히 내 갈 길만 가려고 홀로 그렇게 다른박질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일상에서 이웃과 함께 먹고 함께 들어주고 함께 걷는 것에 있다라고 권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오늘부터 맞이합니다. 보고픈 가족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직도 대하기 어렵고 불편한 가족들도 만나야 합니다. 함께 먹으시되 식사를 준비하는 그 자리에 조금 더 섬기실 수 있고 맛있는 것을 조금 더 양보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함께 대화하시되 무언가 그들의 살아가는 힘겨운 인생을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말할 때가 사실 잘 없어요. 그리고 함께 걸으실 수 있다면 윷놀이도 서른 아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윷놀이도 하고, 고스톱도 하면 좀 같이 게임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머리끄댕이 잡고 욕하고 싸우지 마시고 같이 게임도 하고 걷고 활동하시되 그 시간을 정말 소중히 여겨 가족들을 내가 아낀다라는 걸 정말 마음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지만 내가 십자가 지면, 내가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전 추석과 다른 은혜를 가족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먹고 들어주고 걸을 때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 흘리는 아픔의 눈물, 포용의 눈물, 화해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요셉의 가정처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경제력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명절에 더 외롭고 힘든 분들을 주님 찾아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합니다. 가족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가족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만나기 불편하고 거리끼고 상처 주었던 그 가족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함께 먹고 듣고 걸을 때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할 텐데, 누군가 가족과 친척들을 위한 십자가를 져야 할 텐데, 바로 이 자리는 우리가 아픔의 눈물, 포용의 눈물, 화해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흘리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흘린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온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외롭고 힘든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추석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명절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의 눈물, 재회의 눈물, 화해의 눈물이 있는 자리마다 우리 가정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정과 같이 회복과 생명과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시 보고 싶고 헤어질 때 참으로 아쉬운 관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 홀로 있어 더 외롭고 아픈 마음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